오늘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묵상하면서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또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제한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서라든지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 해외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재무장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일로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외교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일반 사람들이라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모든 환경이 거칠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외국까지 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을 뿐이지, 보통 사람들은 외국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예배하러 갔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사업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나라의 일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그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여행을 한 것인데 예루살렘에까지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배했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완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과 깨달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흡족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얼마나 성경책이 또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또 얼마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사방에서 우리는 너무 손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읽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개인이 성경책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책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성경책 읽기 위해서는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양 가죽에다가 서기관들이 일일이 손으로 쓴 그런 성경책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읽을 뿐이었지, 자기의 어떤 그 퍼스널한 성경책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고위 관리가 수레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에 해당되는 그 양피지에 손으로 다 필사한 성경을 자기 퍼스널한 성경책으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께 대한 탐구하고 추구하고 어떤 진리와 신앙을 깨닫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 사람의 예배는 만족스럽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가족들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예배를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내 예배가 참 성공적이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갔다 왔는데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렸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고위 관리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의 예배하는 마음을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예배가 완성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하셔서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그를 만나게 하시고,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의 예배가 정말 정점에, 핵심에, 그 예배 완성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예배하는 마음 자세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 이 예배의 진정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참된 예배란 장소와 건물보다는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하는 마음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의 예배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또한 성전에 들어갔지만 진짜 예배의 어떤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장소와 건물이 전부 다가 아니고, 장소와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여러 번 드린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찰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여자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자아 성찰과 자기 발견을 좀 회피하고 좀 숨겨놓고 싶고 자기 스스로 나의 본 모습을 좀 외면하고자 하는 심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든 부분들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혹은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끼어드는 어떤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에 관한 논쟁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자기 발견과 자아 성찰의 어떤 이 위기 가운데서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 어떤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 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삶과 과거와 현실과 처지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과 장소가 예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핵심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8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거를 맡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건지 어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3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묵묵히 참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신 분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왜 땅에 와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사야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의 예배는요, 아직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완성도에 이르지 못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도시와 건물에 다녀왔어도 예배를 완성할 수 없었고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있어도 그의 예배가 아직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알고 있죠?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까? 도살자에게 끌려간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신 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다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근데 만일에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너무나 소중한 침묵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셨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의 재판도 아주 잘못된 비겁한 재판입니다. 또 가야바의 법정에서 받으신 밤중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재판도 재판의 구성 요건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증인들이 한 사람도 증거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가짜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엉터리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정한 재판에서도 주님은 한마디도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3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셨습니다. 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 집사님이 설명해 줄 때에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압축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해 줬을 때에 36절에서 즉시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까요? 자기의 죄를 씻기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을 말한 것과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의 대화 가운데 무슨 일들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조금 당황해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할 마음까지 갖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예배는 이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멋진 예배당에서 정말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순서대로 준비된 모든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대와 그런 잘 조직되고 프로그램화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도움이 되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깊고 깊은 예배의 핵심에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핵심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는 데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실 거죠? 가실 줄로 믿으시죠? 예,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천국에 가는데요.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의 찬송과 가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잘하고 가셔서 가사 틀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할 거라고 하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갔고 성전에도 들어갔지만 어린 양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다른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설명해 주기를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알려준 것을 믿고 깨달았을 때에 그의 예배가 완성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때문에
천국 가서도 찬송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36절에서요. 이 빌립이 바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빌립은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집사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죠. 아시죠? 예,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7 집사님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은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순교했습니다.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죠.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 넘버 2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여기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나 역할 분담 이상으로 뭔가 우리는 좀 어떤 더 많은 구별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물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목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집사님들의 믿음이 목회자들의 믿음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고 거의 똑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단지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하는 일손으로서의 펑션만 하는 집사님들이 아니시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가 간증했던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떤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 지금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외국인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심지어 세례도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집사님들이 아무데나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줍시다 막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조직교회와 어떤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그것이 무질서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2000년 전에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형식적인 틀에 구애받기보다는 굉장히 그 본질 자체에 집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100% 확실하고 그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후에 봅시다. 성경 공부하고 세례 문답하고 당회에 다 거친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 만큼 정말 복음의 핵심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식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던 그런 교회와 복음의 역동성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역시 또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온 세계의 하나가 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내 패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또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위험에 처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여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벌써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도 잡아다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명절에 베드로의 목을 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를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무너뜨린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 권세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인 교회 지도자를 흔들거나 무너뜨리게 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을 직면하게 되면,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본질적인 예배를 구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시대를 기억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지 않은 떡,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워서 먹는 무교병을 먹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적인 명절이 무교절이잖아요.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문 밖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안에 있는 아들은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그 집에 머물러 있고 밖에 출입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박에 있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받는 느낌이 뭐냐 하면요, 마치 유월절에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졸이고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 비슷한 심정을 느낀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도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 밖에 분명히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집 안에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 안에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닐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고 가족들이 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불안해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천사는 양의 피를 보고 pass over,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이 무교절과 이 유월절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의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무교절과 유월절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명절로서 도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호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는 어떤 신앙적인 위기만이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또 어떤 공중 보건에 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파까지도 다가오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위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